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을 정말로 생각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5만 가지 생각이 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은 어떤 일을 닥치면 수많은 잡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집에 가 있던가, 또는 그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하루 동안 평균 5만여 가지 정도의 이 다양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약 2천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대부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들일까요? 5만 가지 생각 중에 대부분의 생각들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다한 생각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이런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또 만족하는 마음, 아내를 보면 아내 때문에 만족하고, 남편을 보면 남편 때문에 만족하고, 자녀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만족하는, 이런 만족하는 마음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한 이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고 합니다. 또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 얼굴을 바라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이런 존경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주를 이룬다고 해요. 가정생활할 때 부부가 서로를 의심한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기쁜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 사탄 마귀가 그래도 쉽지 않은 대상들인데, 이 마귀 가운데서도 섭섭 마귀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섭섭 마귀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칭찬하는 마음보다는 헐뜯는 마음, 흉보는 마음이 또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2024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5만 가지 잡다한 마음의 이 생각들이 하나님 생각이요, 예수님 생각이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생각해 보지 못하였던 거룩한 생각을 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머릿속에는 지금 어떠한 생각들이 있으실까요? 이 성경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말씀에 한 줄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의 말씀 8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을 사람이 글을 인자가 글을 거기에다가 내 이름 석자를 넣어서 이 말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동원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남동원을 생각하시며 남동원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남동원을 돌보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각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성광교회를 생각하시며,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성광 영적 공동체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영적 공동체를 누가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를 누가 돌보고 계실까요? 2023년도 영적 농사를 지을 때 저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안에 새로운 교회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라.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성광의 식구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2024년도도 거룩한 성광 영적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1일이나 10 정도 생각할 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가지수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고 조가 되어지고, 수를 헤를 수 없는 그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셨듯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은 다윗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는데 다윗을 위하는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놀라운 고백,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만일 그 수를 헤아린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의 포지션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깨달아 보니까 내가 만일 그 수를 헤아린다면 헤아릴 수도 없어요. 만일입니다.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데 온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다윗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섭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는데 다윗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 가득한 이유가 또한 무엇일까요? 다윗의 인생살이는 참 복잡한 인생살이였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끝날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하룻밤새 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승리자의 인생에서 패배자의 인생으로, 도망자의 인생으로 전락했어요. 미친 척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미물 거미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인생살이었어요. 자식이 서로 죽이는 모습에 눈물을 지어야만 했던 인생살이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이 잘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인생살이었어요. 이 잘난 아들 압살롬이 그날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넋놓고 울어야만 했던 인생살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줄 테니까 성경에 나온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한다면 여러분 그 제안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억만금을 저에게 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인생 못 살아낼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은 정말로 인생살이가 복잡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분의 인생살이가 다윗만큼 복잡할까요? 곰곰이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야, 내 인생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복잡한 인생살이를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든데 내일 살아야 할 것 생각하니까 깝깝하구나. 이렇게 복잡한 인생살이를 고백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복잡한 인생살이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다윗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다윗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윗을 알고 계셨어요. 다윗만을 위한 신묘막측한 섭리와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살아갈 세상의 일들까지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던 날, 그날도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던 날, 그날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 왕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하였던 그 날들, 그 날들도 알고 계셨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날, 그 모든 다윗의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감격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다윗이 감격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윗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지대한 관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저마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깨닫고 전율하고 감격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지대한 관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답니다. 우리 배 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오장육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될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그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작품 중에 작품으로 만드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은 생각, 기쁜 생각, 진지한 생각으로 여러분을 위하시고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과연 누가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내일의 삶에 대하여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 낳고 길러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 지대한 관심을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고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해야 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사랑도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하물며 이성 간의 사랑, 동성 간의 우애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도 나도 자기 살기 바쁜 세상 속에서 허덕허덕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다 변질되더라고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나만 내 속이 좁을 뿐이고 내 생각이 좁을 뿐이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초월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그 한 분 한 분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위하여 그토록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인생과 그 삶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내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야, 내 인생과 내 삶은 이 정도 가치는 하겠구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유일까요? 여러분의 소유가 많으면 좀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고, 우여곡절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내 뜻처럼 잘 되지 않아가지고 내 소유를 다 날리는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영혼을 봤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능력일까요? 여러분의 가문일까요? 여러분의 학벌일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앞날이 깜깜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러한 것들로 인간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으니 때가 되면 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 예수님 눈에,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산의 가치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대가 지불하셨을까요? 죄와 사망의 창살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보석금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이 보석금은 얼마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석금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값으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혈의 대가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 그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얻은 여러분의 생명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성도의 이 생명의 가치는 엄청난 생명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6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샀다랍니다. 싸게 산 게 아니라 싼 것은 비지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싸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결단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값비싼 존재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와, 정말로 비싸다. 여러분의 이 생명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 생명 가치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명품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둘렀다고 비싼 존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여러분의 존재감,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푼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 존재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철지고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질 것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명 가치가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앉으라서나 오나가나 이때나 저때나 여러분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교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생명 가치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사랑이에요. 이 생명 가치만큼 귀하고 존귀한 성광의 영적 가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딸들, 아들 된 성도님들 각자를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수 앞바다의 이 모래알보다 온 지구상에 존재한 그 모래알보다 많은 생각의 수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빚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오늘 나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복잡한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살이가 얼마나 꼬였든지 실타래보다 더 엉켜있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많은 수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펼쳐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수가 많으신 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을 더 친밀히 할 때 그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큰 사랑